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직이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기쁜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주상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가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에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도 사실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계속되는 주인공이죠. 아브라함도 사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결국 아브라함이 요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챙긴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뭐를 챙겼냐면 자손을 챙겼어요. 그리고 땅을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집착하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 땅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가 발붙이는 땅, 집을 지을 땅, 먹고 살아야 할 땅, 그것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땅에 집착하고 있어요. 또 우리 인간들이 집착하는 것 한 가지가 더 뭡니까? 자식이에요. 자손이에요. 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약속은 받았는데 자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집착하는 자손과 또 땅에는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그렇게 원하는 자손은 그냥 자기의 한 대 후의 자손, 몇 대 자손, 많아질 자손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을 그가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이 그것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바라는 땅, 그것은 그가 딛고 그가 다니면서 확보된 그의 땅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늘 가기를 그가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세상에서 자식이, 후손이 중요하고 또 땅, 우리의 모든 것을 비빌 그런 땅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알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알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이끄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이 바로 앞에 이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후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이기고 당당하게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두려워했을까요? 그가 사실 조그만 나라 왕들을 친 게 아니에요. 당시 신할 쪽에 있는 큰 연합군을 친 거예요. 그들을 패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누구를 치러 올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치러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방패다,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우리의 훌륭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위험이 가득하고 문제가 복잡한 세상에서 돈만큼 우리의 훌륭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패가 다 막아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아무리 좋은 방패를 가졌다 하더라도 다칠 수도 있고 죽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패는 다릅니다. 돈의 방패는 내가 사용하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방패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용해서 막는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날아드는 모든 활과 모든 창을 막으시는 방패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실수나 실패가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는 재물의 방패, 그걸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를 지키려고 우리가 대단히 애를 써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또 전쟁에서 화살이 앞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오고 위에서도 오고 뒤에서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눈이 앞에 두 개만 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방패는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실 때에는 그 방패가 전후 좌우를 다 막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재물이 우리의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시기에 11조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했을 때, 돈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선언할 때,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어지는 축복, 그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방패인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고의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 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나는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너에게 큰 보상을 상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급이 특성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보상도 아들 없이 이 나이 들어가는 아브라함에게는 적절한 상급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도 유용하지도 않고 의미도 있지 않아요. 그가 부자가 된들 뭐예요? 자식이 없으면. 그것이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두 가지를 두려워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가 친 이 동방의 왕들이 보복할까 하는 두려움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성취되지 않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답도 듣지 않아요. 바로 또 얘기하죠. 내가 아들이 없다. 씨가 없다. 그래서 자기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모세는 아브라함이 불신에 차 있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잠깐 바깥으로 나가보자고 그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캄캄한 하늘에 많은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수많은 별들을 보니 또 하나님이 이것처럼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해서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에게 확신이 생겼어요. 정말 하늘의 별처럼 그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참으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보라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고 해서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믿어진 거예요. 믿은 거예요.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 여기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동사형 헤메미는 근데 이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으로서 아멘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 동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들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표현한다.
특히 여기에 사용된 동사 형태는 이것이 한갓 그 당시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경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의 한결같은 특징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믿음을 견지하여 나갔다.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라 그럴 것이다 라고 아멘으로 말로 고백한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마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가 병에서 놓이게 될 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다 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기미도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시니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같이 보는 거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시인했단 말이에요. 아멘 했단 말이에요. 이 15장에는 두 번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두 환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할 때에 환상을 주는 자의 그 정체를 밝히는 진술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1절에서 그 7절까지의 말씀에는 나는 내 방패요 상급이다라고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자녀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이 다음에는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이 두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첫째 문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의도한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자손이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둘째 문구는 최소한 과거, 즉 여호와가 최근에 아브라함을 위해 행했던 일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비슷한 것이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후에 뭐가 나와요? 또 다른 언약인 아브라함과의 맺은 그 언약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우리 하나님께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 얘기했더니 어떻게 상을 주겠냐 그랬더니 내가 자식이 없다. 그래서 자식을 이제 약속받아요. 그게 믿어졌어요. 두 번째,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이 땅을 주려고 너를 인도했다. 그럼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8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요. 이 질문은 불신앙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은요. 그러면 6절과 충돌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6절에 벌써?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하는 것은 불신의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영혼의 표현이었다라고 본교의 성경주석은 말합니다. 징표를 달라는 아브라함의 요구는 믿음에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그럴듯합니다. 이 불평과 믿음은 상반되는 것은 아니에요. 불평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인정하는 데 그 기반을 둡니다. 그러니까 불신하고 뭐는 다르다? 불평하고는 다르다. 불신은 믿지 못하는 거고요. 불평은 믿는데 뭐 하는 거예요? 더 요구하는 거죠. 조금 우리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것이 불평이죠. 그래서 불평은 진지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는 거는 죄예요. 불신은 죄죠. 근데 뭐는 죄는 아니에요? 불평은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는 해요? 불평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불평이 좀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도 그게 큰 죄가 아니다라는 것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믿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면 정말 그런 거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그런 우리의 마음 그대로 아브라함이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불평을 이렇게 혼내지 않으셔요. 우리도 이렇게 불신 아닌 불평, 이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땡깡 부리는 거죠. 좀 빨리 응답해 주시기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 위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그걸 알 수 있는 징표를 달라고 하니까 재물을 준비하라고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는 이 조약 체결 의식에서 동물이 희생되는 것, 그건 아주 다반사 나타나는 거고요. 또 모두는 아니더라도 일부에서는 이 조약의 성취를 조약을 하기 위해서 동물을 쪼개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동물을 쪼개놓고 거기를 지나가는 것은 당사자가 조약 조건에 충실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가 뭐냐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을 거다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 13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브라함은 각각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장을 희생으로 드리고 그것들을 쪼개어 그 조각들을 조금씩 떼어 놓았다. 이것에 더하여 산불기 하나와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렸는데 그것들은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 일을 한 후에 그는 영구적 순종을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면서 그 제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다. 이 쪼개 놓은 다음에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불로써 그 쪼개놓은 동물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증언은 누구도 지나갔다? 먼저 아브람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맨 마지막 부분이죠. 이 일을 한 후에 그는 영구적 순종을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면서 그 제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다. 그도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쉽게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언제 그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한 일이고요. 낮에 솔개가 내려와서 이
사체를 먹으려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렇게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솔개는 대부분 이집트 같은 이방 나라를 상징하고요. 이방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괴롭힐 것을 쫓아내는 그런 상징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십니다. 여기 이제 해질 때에 있었고요. 해질 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그 뒤에 깜깜할 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5절도 벌써 밤에 별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고 그 다음 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언약이 하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틀 이상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반드시 알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셔요. 무엇으로 알릴까에 대한 대답이죠. 반드시 알라. 뭘 반드시 알아요?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된 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복된 장수를 누리다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아모리 족속은 여기서 모든 가나안 거민을 대표하는데 특별히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장 컸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런 민족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죄악이 400년 만에 이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점이 그냥 시간적 시점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죄악이 차는 것.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는 그런 어떤 도덕적 조건이 더 크다는 걸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타는 횃불을 담은 연기 나는 그런 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고하는 것이고 시내 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걸 하시는 거냐면 당시 풍습을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당시 풍습이 그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건 그걸 이제 준비하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를 지나갔어요. 이제 누가 지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나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당시에 언약을 맺는 그 풍습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지 못하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쪼개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면 쪼개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못하시면 하늘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냐면 쪼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못 지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쪼개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로 하늘에 가도록, 하늘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얻도록 약속하신 분이고요.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성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유브라데스까지 이제 땅이 넓어질 것이다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이상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집트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광범한 지역을 이스라엘이 얻은 적은 딱 한 번, 그것도 잠깐밖에 없어요. 다윗 시대에 잠깐 여호와께서 친히 다윗을 이끌고 그렇게 이루신 적이 있어요. 그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지 못했죠. 19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10족속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신명기 7장 1절에는 7족속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 10족속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가나안 전부를 주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것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뭐가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것을 볼 때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 아멘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곳 꼭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계속 기다림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믿었지만은 또 짐승을 쪼개서 자기는 지나갔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까지의 그런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또한 기다림인 거예요. 다시 처음 드린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죠. 결국 땅과 후손, 아브라함이 집착했던 건 땅과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집착해야 될 것이 그 두 가지인 거죠. 땅은 하늘을 가리키는 거고요.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도 하늘나라와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자식이 잘 되는 것, 땅에서 부를 누리는 것,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하늘, 땅과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후손, 그분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있으면 된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불평이 아멘으로 변하는 거예요. 불평이 언약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이 아멘으로, 우리의 불평이 언약으로 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하는 게 아니라 불평이죠.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들 조금씩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평이 아멘으로, 불평이 언약으로 바뀌는 그러한 경험, 아브라함이 했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